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같이 안교교과 과정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할지 주의 성령의 지혜로운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짧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제대로 요약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의 싸움의 쟁점이 무엇인지, 사탄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교교과 과정은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최종 주자라고 자부하는 재림 신자들이 반드시 연구하고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계시록 12장이 제시하는 선악간의 싸움은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대립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 지금까지 사탄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출생부터 십자가의 사건까지 사탄의 공격이 아주 맹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구주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메시아가 왕이 되는 것을 싹을 자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이 사악한 계획에 대해서 천사들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이집트로 도피를 하죠.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극도로 연약한 가운데 사탄의 가장 가혹한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맞서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호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죽이려 할 때에도 사단은 군중들과 타락한 지도자들 가운데서 강력히 역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죄 정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문을 봉인하고 군사로 지키게 했지만 사단은 결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사단과의 대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계시록 12장의 몇 구절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2절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들 말입니다. 이 여인과 사단의 대립은 우리의 생각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곧장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구속의 경륜에 관한 그 말씀으로 이끕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의 경륜,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비로소 계시록에 와서 구체화되고 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아들은 다름 아닌 유대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탄은 메시아의 출현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계획,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시던 구원의 계획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지배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죠. 거기다 철장은 전능하고 깨지지 않는 무적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혹에 직면하셨지만 정복자로서 승리하십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대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바리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경에 확고하게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보장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의 빚은 탕감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 사탄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84쪽입니다. 여러분들 화이시한 이 말, 사탄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손짓에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영원히 정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악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그것을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비유 삼아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중의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자와 교회, 즉 신자와 신자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탐심과 이기심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실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정부의 내부자였습니다. 교회 문제도 전부 내부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라면 이 땅에서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될수록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악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래서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면 그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단의 공격은 날로 거세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사탄의 모든 화력은 소멸될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